저희들이 예배란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주에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산 제물로 인신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일이 아닌 소위 속된 말로 하면 세상 일, 우리 구분한다면 그 일을 모두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산 제물이 된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는 너희는 내인이므로 이제 너희는 모든 일들이 성전 봉사고 성직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 가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봉사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직이라는 겁니다. 성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에 나온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의 삶이에요. 이 세대의 삶. 우리가 성전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전 그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삶.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직무의 영역이다. 제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이에요. 자, 전 삶의 영역이 성전 직무의 영역인 것을 분명히, 성전 봉사의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서 자기의 삶을 성전 직무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대와 다른가 봐라.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가 봐라. 그래서 14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섭섭한 말만 들어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대의 삶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뺨을 치면은 성경은 왼편뺨까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삶은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뺨을 치면은 너는 2대를 더 때려라.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상대가 내 차를 받았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큰 소리면서 눈깔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별소리 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몰아붙이잖아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자, 이 세대의 삶이 어떻게 그 성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요 제사장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직무로서 보내받은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초기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냥 패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의 절정이 19절 20절인데요. 자,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내게 어떤 지금 피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원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너 두고 보자. 그리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레위인이에요. 요제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됐어요. 다시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하고 뺨을 치며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자, 성전의 봉사고 성전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다니는 내가 그 직장 일이 성전 봉사의 직무이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가사 일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이고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성전 직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사기꾼들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담소를 나눌 때 담소를 나눈 것이 지금 내가 성전 봉사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말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고 어떻게 저를 세우고 어떻게 저를 회복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는 그거예요. 오늘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서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예배가 끝난 이후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지 않냐면은 나는 토라지고 나는 그 사람과 등을 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배가 우선이지만 정말로 예배가 끝난 이후의 행동은 예배가 아니란 말인가? 분명히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세속적인 일을 내가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어야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가장 세속적인, 소위 말하는 가장 세속적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정말로 그 일을 할 때요, 가장 거룩한 모습을 지닌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적 행동과 일반적 행동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거룩해지고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 봉사의 직무로 받으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성전 봉사 직무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 있어요. 당시에 이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나라의 양반과는 이유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 보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한 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곧 그들은 참 사제이며 주교들이며 교황들인 것이다. 그가 구두 수승공이든 그가 대장장이든 농부로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그 일과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별받은 주교요 사제다, 이 말을 했어요.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전 봉사하고 세속적인 일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곳에 사는 일만 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성전 봉사의 영역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구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인이 되었단 말, 이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자, 레인들은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 명령 뒤에 이것이 성전 봉사를 이해한 것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레인의 그 이러한 성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다는 내용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 있는데요. 레위인들의 기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기원이에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경은 레위인이 따로 구별된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죠? 김종원 선이 조카도 있는데 좀 한 말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출애굽할 때예요.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지금 레위인들을 그 구별의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을 잘 아시죠? 애굽의 모든 초태성을 다 죽이던 사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였어요. 자, 16절 말씀 보면은
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취해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대표. 근데 이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장자가 되었는가? 17절이 그 내용을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장자들은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역시 그날 죽음을 당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따로 그들 살리셨는가? 16절 뒷부분 말을 하죠. 16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자, 그 17절 앞부분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7절 앞부분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던 날 이스라엘 장자들만을 살리신 이유는 그들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인데 이것이 레위인들이 이 장자를 대신해서 취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3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다시 민수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의 근거, 레위인의 의의는 어디다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뽑아내 구별하여 소유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특별히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 짙게 그곳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 8장 레위인을 말할 때요,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성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위인이 성전 봉사의 직무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반드시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성별되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지 이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성전 직무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저들을 구속했다, 이 사실을 지금 근거로 두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로마서 12장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이미 레위인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현장 일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분명히 이 성전 직무를 행하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탱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잘해보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새해에는 다짐하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꼭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형제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공동체를 해서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레인의 어떤 성전 봉사의 직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은요, 나의 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하는 회인데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해하고 공감하고 노력하고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질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가야 될 길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그 일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내가 알고 내가 노력하고 다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어찌 된 것인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한 영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전도했는데 어떻게 한 영혼도 이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매일마다 지금 교회 와서 근 1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잠잠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지고 막 속이는 걸 다 내놓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잠잠히 기다려라. 늘 그렇게만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그래, 하나님 또 오늘 기다렸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또 잠잠히 기다려라. 그리 성도들한테 좀 이것 좀 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영혼들은 변화가 되지 않고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던진 것이 견디십시오. 그냥 견디십시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이 레인의 삶이고 구별된 제사장의 삶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별된 존재로서의 삶인데,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별하여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전 봉사자, 성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 보내고 일대에 보내고 직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우리의 의지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정찬아,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으로 그 일이 되어진 줄 아십니까? 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잠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나단 에즈워즈 어느 모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즈워즈는 13살에 대학을 갔던 수재입니다. 그리고 17살에 최우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탁월한 어학의 천재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탁월하게 그 어린 나이에 퍼펙트하게 하는 분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대단한 지식과 학문을 그 머릿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가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 틀 속에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저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가다가 그 말을 묶어놓고 그 숲속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가 그동안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과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일반 학문에 퍼펙트하게 공부를 했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가 느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만 아닙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히필드도 마찬가지고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 당시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성전을 맡은 성직의 사명을 내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모습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모든 내인으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집사람이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십니다. 아침에. 그 집사람이 사모의 간증을 들으면 약사이신데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는데요. 본인이 남편이 목사이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해볼까. 모든 것을 그냥 자기는 내 남편 목사가 내 남편이 그 목회하는데 나는 도와야 되겠다. 교회도 내가 돈을 벌어서 건축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내. 자,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하나예요. 시간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됐어요.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보고 내 힘으로 남편을 돕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노라는 교회, 떵떵거리는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죄 중에 있었고 죄만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임재 아래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아래 그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행위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근거는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 아래 들어오심으로써 여러분 생애가 정말로 성전 맡은 직무의 삶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와 힘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자격도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인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삶인데 집에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밥을 먹든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든 이 모든 것이 성직임을 깨닫고 우리에 맡겨주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없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태도나 내 행동은 늘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붙잡아 주셔서 보내받은 제대의 전 삶의 영역이 성전의 봉사여 성전의 직무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세속적인 그 일 앞에 가장 거룩한 삶을 나타낸 성직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